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을 내려와서 좀 더 길을 걷다 보니까 두 남자가 담을 넘어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이죠, 위선이었고 한 사람은 허울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허영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담을 넘어 들어와서 시온산으로 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찬양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과 초점인 거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칠 수는 없고 순서를 바꿀 수는 없죠.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 들어온 것에 대하여 무단 침입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시온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허울과 위선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길이 너무 멀고 고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고향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담을 넘어서 편하게 이렇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 지방에 오랫동안 지내온 하나의 관습이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법과 규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물러서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 내 나름의 방식으로 법과 규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문을 향하여 이 길을 들어서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자신과 이 두 사람이 다른 점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자신은 시온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다. 두 번째로 이마에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세 번째로 시온성에서 신분증처럼 보여주어야 할 두루마리 말씀이 내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두 사람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크리스찬의 말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허영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을 지킴으로 자기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위선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나도 나를 속이며 살아오는 이런 삶의 습관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영과 위선은 그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섬기며 낮아지는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신의 영광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는 이 두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쉬운 길, 남들에게 인정받는 길만 걸어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온 삶의 결과가 다음 여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그 차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잠시 후 세 사람은 고생산 아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 이름이 고생산이란 말이죠. 왜 산 이름이 고생산일까요? 고생을 많이 하는 산이라. 그래서 고생산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이 너무나 가파르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이 좁은 문과 곧장 연결되어진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길로 곧장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크리스찬이 말이죠. 그 옛날에 누더기 옷에서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옷이 때깔이 납니까? 그죠? 옷이 참 멋이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허영과 위선은 고생산을 올라가지 못하고 양옆으로 돌아가는 새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쪽 길은 위험, 한쪽 길은 멸망이라고 하는 팻말이 분명히 딱 새겨져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은 고생길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생산을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은 위험을, 위선은 멸망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허영과 위선은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좁은 길을 떠나면 쉽고 빠를 것 같지만 그러나 위험하고 멸망에 이르는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생산을 올라가는 크리스찬은 그 길이 너무나 가파르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떨 때는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면서 계속 참 힘들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 올라갔는데 중간에 멋있는 정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정자는 언덕의 주인이 나그네들이 올라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잠시 쉬어가도록 그렇게 정자를 만들어 놓은 쉼터였어요.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그곳에 쉬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는지, 그리고 자기 품속에 있는 두루마리를 꺼내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몸이 잠시 풀리면서 이제 그만 쉬다 보니까 졸음이 오게 되었어요. 그의 손에 두루마리가 툭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한밤중이 될 때까지 코를 골며 계속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를 깨우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울려지는지 깜짝 놀라 깨어나면서 용술처럼 뛰어 일어나서 다시 고생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두 사람이 지금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 쪽으로 막 달려오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소심과 불신이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가면 갈수록 위험한 일이 많아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더 이상 갈 수가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 사자 두 마리가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지나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과 이 불신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았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때마다 물러서는, 쉽게 신앙의 도전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심과 불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자는 성도를 위협하는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사자는 줄이 묶여 있어서 순례자가 길 한가운데로
똑바르게만 걸어가게 되어지면 아무런 위협을 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소심과 불신은 사자가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줄에 묶여 있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자가 있다는 것 자체에, 사자의 그 어르렁거리는 소리 그 자체에 너무나 놀래서 도망가 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도 참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어서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자기의 품에 말씀의 두루마리를 꺼내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품 안에 있던 두루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고 낙심이 되어서 이를 어쩌면 좋은가. 참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을 만큼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며 곰곰이 정신을 차려 생각해 보니까 정자에서 잘 때 잃어버렸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 참 육신의 그 안식에 너무나 안주했던 그런 자신의 참 모습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가 돌아가서 이제 말씀의 두루마리를 찾게 될 텐데 잘 찾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자로 돌아가니까 떨어진 그 자리에 말씀의 두루마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이제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다시 고생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잠시 쉴 때가 있습니다. 잠깐의 쉼은 필요한데 이것이 길어져서 육신의 편안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게을러지고, 그리고 계속 그 상태에 눌러 있고 싶은 마음이 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의미하는 메시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 없이는 신앙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디에서 구원의 확신을 놓쳤는지, 내 신앙이 언제 나태해졌는지 그 시작점을 다시 찾아서 다시 확신을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자,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놓친 거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싸우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성도들 서로서로를 의심하며 비판하며 감시하는 불신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랑을 놓친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이 연약한지라 진리, 옳은 것을 위해서 누가 혹시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닌가 서로 감시하며 지켜보다 보니까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도와주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그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자,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중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죠? 자, 여러분, 어떤 부부가 말이죠, 사랑을 다 잃어버려서 함께 있기조차 어렵다.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혼의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부부가 상담자를 찾아가서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담자가 여러 많은 방법을 제안하는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부부가 사랑의 추억 여행을 가는 것이었어요. 부부가 처음 만났던 곳, 서로 사랑을 고백했던 곳, 첫 키스를 했던 곳, 그리고 프로포즈를 했던 곳, 함께 서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이 맛있게 먹고 맛있게 여행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서로의 그 깊은 사랑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과정의 길을 함께 걷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순수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서약과 맹세와 결단,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언제 내가 그 언약의 결심에서 이탈되어졌는지, 내가 언제 그 열심을 놓쳤는지 내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의사소통의 부재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할 때 서로 사랑과 지지와 공감으로 서로를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열정을 상실하는 가장 보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과의 교통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이 관계가 어느 순간에 다 끊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엎드려졌던 경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생산은 그야말로 고생스럽게 올라가는 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족을 섬기고 또 우리가 참 영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고생스럽고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 나가는 과정 중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은 교사라는 직분으로, 어떤 분은 안내와 방송실로, 어떤 분은 차량 운전과 봉사로, 혹은 어떤 분은 그 힘들고 어려운 주차 안내로, 그죠? 또 어떤 분은 식당 봉사와 설거지와 청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다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자로, 목자장으로 우리가 여러 많은 참 모양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실상 우리가 고생산에 올라가는 수고로운 섬김이란 말이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섬기고 돌아갈 때 몸이 막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겨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내가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쯤이면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그 쉼이 장기적인 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할 때에 그때 우리의 뜨거움이 일고 순수함이 일고 감사가 일고 감격이 일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쉬게 되어지면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어지고 비판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봉사를 쉬고 헌신을 쉬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마지막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 그냥 그 상태에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비전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에 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상태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위대함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영과 위세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주목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곳에서 봉사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광 받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하고 고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무력하고 고난이 오면 회피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더 꼬이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심과 불신처럼 어려움이 오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어리석음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 여정을 걷지만 현재의 고난도 기쁘게 수용하며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실력이 커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